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마구간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격 안에 지내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처음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소망하며 이 저녁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남은 주 후반 3일도 오직 주님만 높이며 따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98장 이어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잔 낮추고 비천한 잔 높였네. 만민 위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101장 찬양하신 후에 박영석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3일반 예배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촛불을 받겼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수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식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설교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도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하시어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정명성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을 찾는 저희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수님께도 함께 하시어 교구와 교육을 섬기실 때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부목사님 정선님께도 함께 하시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각 지회 새로운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병마와 싸움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머리로 한 가정들 되며 늘 사랑과 평화가 넘쳐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에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1교구 믿음 3, 4 구역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교구 믿음 3, 4 구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마국과 말구역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처음 오신 예수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처음 오셨던 것처럼 역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간인데요. 벌써 대림절의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형식과 습관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소망을 더욱 굳게 가지시는 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증언과 축복을 듣고 확신과 감격에 차서 자기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찬양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서양 교회 음악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이 대림절 성탄절 시즌이 되면 꼭 연주하는 성탄절 이 대림절 성가곡이 있습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곡이 있는데 이 성가곡의 가사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양 내용입니다. 이 46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마리아가 자기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용이고요. 또 뒤에 후반부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베푸실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마리아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 구세주의 어머니로 자기를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6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만 그냥 달싹달싹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느냐. 47절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한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됐지만 라틴어 동사로는 마그니피코 동사를 씁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전체를 가리키는 제목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했죠. 같은 동사입니다. 마그니피코 동사는 마그누스, 크게, 파키오, 만든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내 영혼으로 진심을 다해서 크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무슨 풍선도 아닌데 우리가 찬양을 후 불어넣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커지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부피를 크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크신 분인데 원래 크신 하나님을 크시다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밀어 올려서 조금 더 올라가시도록, 하늘 위로 몇 센치라도 더 올라가시도록 밀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노, 내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높여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말로 찬양하다고 번역된 이 말은 찬양한다라고 하니까 꼭 무슨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음악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 못해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뜻인 겁니다. 48절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여종처럼 비천한, 낮고 천한, 힘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구세주의 어머니로 나를 사용하셨으니 내 마음이 내가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굳이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직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종같이 낮고 천한 비천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시고 비천한 나의 처지에서 구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자기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만세 영영토록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간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히 복 받았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복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도, 베푸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은혜와 구원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은혜 베푸시고 한 번 복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도 구원도 영원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복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복되게 되었으니 마리아는 또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찬양하고 천국 가서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49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큰 복을 누가 능히 베풀 수 있겠느냐? 여종같이 천하고 낮은 나 같은 여인을 이렇게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아서 쓰시다니, 이렇게 큰 은혜를 사람 가운데 누가 이렇게 베풀 수 있겠느냐? 오직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49절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면 교만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분,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간증은 굉장히 은혜롭고 유익한, 대대에 기억할 만한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의 간증,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50절에서 마리아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 지내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회개자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자 혹은 예배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대대에 기억하신다. 대대에 이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이 대대로 예배자 혹은 회개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대대로 불쌍히 여기신다. 그 회개와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낮고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눈여겨 주목하시고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죠. 만세에 이르도록 영원히 기억되도록 구세주의 어머니로 사용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내가 영혼으로 진심으로 영영토록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간증하고 찬양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반부를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 들어가서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큰 구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받은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자기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오래전부터 약속되고 계획된 은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정말 놀라운 이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원래 그럴 생각이 없으셨는데 예수님도 연말에 시간이 난다고 하시니까 그럼 너 내려가서 사역하고 가라, 그런 우연히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된 일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켜서 그렇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마리아가 이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51절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여기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 힘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죄인들, 이런 더럽고 추하고 망가진 죄인은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버리고 절망하든지 아니면 그냥 더 스스로 흥청망청 망가지든지,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 은혜의 힘을, 강한 오른팔에 은혜의 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는 그런 세상 권세자들을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자 앞에서 다 쫓겨나게 하신다. 다 잠잠케 하신다. 흩어지게 하신다.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는, 더 안 보이게 다 내쫓으신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 이미 이런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상되는 사건들이 있죠. 좀 멀게는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쌓아 올라간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죄로 보시고 다 흩으셨습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은 하고 많은 죄 중에 왜 하필 탑 쌓는 죄를 지었을까요? 왜 탑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된 것일까요? 바벨탑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홍수 심판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다시 우리를 홍수로 심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는 높은 요새를 쌓으면 높고 견고한 탑을 쌓으면 그러면 하늘에 닿는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탑을 쌓으면 우리가 안전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천하에 널리 퍼지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려는 구원을 죄로 보시고 악하게 보시고 흩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흩으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 때 홍해까지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믿지 않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거슬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셨지만 바로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다 도로 잡아가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깔려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홍해에 휩쓸려가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들 오랫동안 이방 나라들에게 식민지로 노예로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살아나겠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어버리겠다. 다시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52절, 53절 이어지는 내용 중에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맛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나 부자는 낮추시고, 그죠? 52절, 53절에 권세자는 낮추시고 천한 자는 높이신다. 또 부자는 낮추시고 줄인 자는 높이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나 부자를, 재물 많은 자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거나 권세가 많은 것 자체가 죄고 나빠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돌아갈 공정한 몫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빼앗겼던, 그냥 게을러서 굶주린 것이 아니고요, 빼앗겨서 굶주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내용도 마리아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설교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저 누가복음 6장 가시면 예수님께서 사복, 사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가 다 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복은 4가지만 말씀하시고
심판의 말씀 4가지. 그래서 사복, 사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의 예고편이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약에만 있느냐?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 위에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올라가게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어떻게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리심산의 6지파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러이러하게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에발산 6지파가 또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가 다 복으로 주어지는데, 그건 아마 그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애쓰시는 장면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8개 복을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신명기 또 이 마리아의 찬양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균형 있게,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심판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균형을 잘 잡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그렇게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교정될 것이다. 바로잡혀질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를 잘 맞이하여서 메시아를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4절에서 그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종이라고 번역된 이 파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어린아이,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사명을 맡기는 종이라고 부르시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자녀처럼 귀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연이어서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를 향해 곧잘 오해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면 혹은 부모에게 조금 꾸중을 들으면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아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떠나시나 보다, 나를 안 돌아보시나 보다. 그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엄마는, 아빠는 나를 몰라, 내 속상한 걸 몰라, 그렇게 아이들은 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부모가 그 아이 사정 모릅니까? 아니죠. 아이보다 더 잘 알죠.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뭐가 필요하고 부모가 더 잘 알고 있죠. 지금 그 배경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힘든 길을, 정신 차리라고 조금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더니 이스라엘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금세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내 자녀를, 내 어린아이를 내가 잊겠느냐. 그
그렇지 않다.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 여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는 불쌍히 여김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시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억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잊지 않으셨다,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기 어린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도우셨다. 아무 때나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는 이런 표현이 여기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는 좀 못됐기 때문에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즉흥적으로 도우신 게 아니고 우연히 도우신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약속한 정하신 시간이 있고 그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발적으로 원래 안 도우실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도우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돕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영원히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도우신 것이다. 그렇게 54절 55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성격인 것인지, 그 구원의 범위와 규모가 어떠한 것인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마리아의 간증과 찬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해야 하고 확신 있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의 긴 그림자가 아직도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죠. 이제 겨울 또 추워지고 이러니까 변이종 유행이 또 시작이 된다, 아니다, 전문가들 의견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아직도 이 코로나의 터널이 다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북한의 그런 도발이라든지 혹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침체,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죠. 그냥 살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확신 있게 열심을 내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전하고 권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일까요? 아니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건져주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건져주시는구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야, 그래야 담대하게 증언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정말 크고 귀한 선물을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단하고 피폐해졌던 식민지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귀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만 위해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현실을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피폐해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맥없이 불평불만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자기 친외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계십니다. 처음 오심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처음 오심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내 친외아들을 처음 내려보내서 너희를 위해 대속하게 하겠다. 그 대속의 약속이, 처음 오심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심의 약속, 최후 승리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처음 오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굳은 믿음에 이르시고 또 다시 오심을 제일 먼저 소망하시는, 제일 많이 소망하시는, 그래서 가장 크게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마침내 건져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귀하고 복된 성탄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되게 맞이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수유등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롭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긴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또 열어주신 달란트로 힘써 싸우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 방역 요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악한 군대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그 나라 그 땅 백성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그 땅을 더욱 힘있게 풍요롭게 그 땅 백성들을 더욱 힘있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역사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목적 헌금과 800번째, 481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시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남은 3일 동안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